창세기 14장. 그때 아므라벨이 신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스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엔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5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창세기 14장을 읽으려고 펴면서 와 14장이구나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14장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가운데 휘말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 왕조차 끌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네 나라 다섯 나라 이렇게 막 모여서 전쟁을 하고 있고 두 나라 왕들이 막 끌려가고 있고 민족들이 끌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왕들의 전쟁 가운데 져서 패배하고 끌려가 있는 왕들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건져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치 한 나라에 어떤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나 개인의 용병이 더 막강한 힘을 갖는 요즘 사회의 어떤 일부분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끌려갔던 사람들, 재산들, 여자들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맙겠죠. 자기도 살았고 자신의 나라도 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산부터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알겠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반만 주라고 해도 될 텐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하게 하고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애티튜드가 어떻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집안에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들 그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혼자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다. 함께 동맹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도 관계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사례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애굽 왕이 재산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재물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위험해 보이는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뛰어들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를 용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이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되겠지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사랑하는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그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도 동행하는 하루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